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잠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저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지혜를 가진 이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그 길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타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를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 부모님을 가장 즐겁게 할까?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은 자녀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기쁘십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주님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느끼시는 자녀를 통한 기쁨은 각각 다 다르고 또 굉장히 다양하실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자녀가 그럼 어떤 삶을 살 때 가장 슬프고 걱정이 되고 두려울까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언제 가장 두렵거나 슬프고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아마도 자녀들이 이렇게 현관을 나설 때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떠올려 보면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주로 자녀들이 밖에 나가게 될 때 차 조심하고 또 이렇게 주변을 조심하고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들을 아마 자녀들에게 당부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마도 우리는 자녀가 위험에 처하거나 또는 자녀들이 악한 길에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또 걱정을 하게도 되고 그럴 자녀들이 악한 길이나 아니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큰 슬픔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나의 자녀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나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분의 소원도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죄의 길, 악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그래서 멸망의 길, 그 위험한 죽음의 길에 가지 않기를 우리 주님도 누구보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도록 오늘 이렇게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들을 꾸준히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너무 명확하게 말씀에 적어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 즉 의인의 삶,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 마음에 이제 와닿았던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바로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다라고 오늘 말씀 표현되어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해가 떠 있을 때 건초를 말리는 것은 영리한 일이지만 추수철에 낚시를 하러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게으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게으름이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이 길을 해나갈 때 그냥 편하고 쉬운 길을 그냥 무작정 선택하는 그런 태도를 게으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특히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구
자연을 가져다 쓰고 훼손한 결과 결국은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또 고통을 받게 된 것처럼 자연과 우리 사이, 그리고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내 육체와 나의 영혼 사이에는 이렇게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내가 맞이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그리고 육적으로 우리가 게으른 삶 혹은 부지런한 삶을 살았을 때 그에 대한 결과를 결국 맛보게 되는데요. 특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냐면 삶의 성숙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자신의 삶도 풍요롭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성숙한 내면과 외면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의 삶까지, 그들의 내면까지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편하고 쉬운 길만 선택했던 사람들은 제때에 자기의 열매를 맺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죠. 모든 일에는 방금 5절의 말씀처럼 때가 있기 때문에 씨를 뿌려야 할 때는 씨를 그때 뿌려야 추수 시기가 다가올 때 열매가 맺혀지고 추수 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열매가 다 자라지 못한 채 겨울을 맞이하게 되거나 아예 열매가 맺히지 않기도 하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때에 우리가 맺어야 할, 또 우리가 자라나야 할 그 성장 과정을 부지런하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그 시기를 열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 또한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다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인격과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자기 몫의 일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그의 일을 몇 배나 더 감당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로운 삶과는 사실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부지런하도록 지혜는 부지런한 것이야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조금 더 바쁘게 살아야지, 좀 더 나의 몸을 힘들게 하면서라도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또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두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삶을 통하여 함께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주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가에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11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선한 사람의 입은 생명을 주는 깊은 우물이지만 악한 사람의 입은 독설이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 안에 가득한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결국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어느새 내 입으로 훅 튀어나갈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곤 하죠. 나의 생각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말인데요. 그 말이 중요한 것은 그 말 때문에 누군가는 살아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절망의 심연으로 한없이 떨어지게 또 하는 능력을 그 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랜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매일 쏟아내는 말들은 그냥 공기 중으로 탁 하고 흩어지거나 사라져버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그 한마디는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는 강한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귀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같은 입으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좌절을 주는 그런 무기와 같은 말을 휘두르기도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과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덫이 되는 그런 위험한 말들을 우리는 펼쳐놓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토록 정말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말이라는 도구를 정말 지혜롭게 다루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반드시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어떤 좋은 말을 할까라는 것보다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틈만 나면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 습관을 우리가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들을 나는 바른 말을 원래 잘해 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쉽게 우리가 그 말들을 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은 조금 덜 하도록 우리 입술에서 점점 더 새어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키는 것부터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게 될 그 말을 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의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참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사랑과 존중에 목말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계속 뿜어내 줄 수 있는 그런 깊은 우물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의 허물은 가려주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오해와 다툼과 갈등을 풀어주는 그 말과 행동으로 막혀진 관계의 벽을 허물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이 땅에 절망에 슬퍼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의 말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전해지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인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달을 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있었던 쉬운 길을 선택하고 또 편안한 길을 가려 했던 그래서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외적으로도 혹시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런 영적인 게으름은 내려놓고 부지런히 이렇게 우리 주변과 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 그런 생명을 살리는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하는 지혜로운 세상의 빛 1위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